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삼손 이야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삼손 등장도 안 했어요. 수태고지 이야기입니다.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요.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나실인으로 구별될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자, 15절부터 내용 볼게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마노아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오, 제가 염소 새끼 하나를 잡아다가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갑자기 염소 새끼가 왜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때 고대 근동에서는 신 혹은 신적인 존재에게 이 저기 고기를 잡아다가 갖다 바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뭐 고기를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는 고기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아무 때나 지금처럼 저 오늘 점심도 고기 먹고 저녁도 고기 먹었는데 이러면 안 되나? 어쨌든 예, 이게 그때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귀한 걸 바쳐서 신으로 하여금 빚지게 만드는 거죠. "내가 이거 귀한 거 줬습니다. 나한테 잘 해 주세요." 이런 거죠. 이건 일종의 거래죠. 이건 종교입니다. 그쵸?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고 대답하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죠.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번제를 준비하시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번제는 뭐죠? 번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남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네가 제사를 드리려거든. 네가 나에게 무언가를 드리려면 번제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전체를 내놓아야 한다. 너는 나와 거래할 수 없다. 너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7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본 건 정체가 도대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이분이 성자 하나님임을 명료하게 알 수 있죠. 이사야 9장 6 절에 보면요. 이 인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성자 하나님임을 너무 명료하게 가르쳐 주고 있죠. 자, 근데 어쨌든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본즉 보세요.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기묘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스스로를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헤아릴 수 없는 존재다. 원더풀한 존재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니까 이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마노아가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러니까 불꽃이 있어요. 예,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확 올라가서 엄청난 기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는 다 불타버리죠. 그쵸? 그러니까 진짜 번제가 일어난 거예요.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갑자기 막 불이 나 가지고 모든 걸 살라 버렸어요. 예. 그리고 땅에 엎드리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 마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예. 그러니까 단순히 천사를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직접 본 겁니다. 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을 들었음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린 죽겠구나. 진짜 신을 봤어.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으면 이렇게 번제를 안 받았겠지라고 안심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여인의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자, 여기서 약간 삐딱해져요. 삼손? 예. 왠지 아십니까?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삼손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여전히 태양 신 숭배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전히 여호와로 이름 붙이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만화의 신앙은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과
그리고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는 신앙 블레셋에는 또 그런 게 있었어요. 특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지역이 태양신 숭배가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만화는요 섞여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섞여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복을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본문 내용이었고요. 우리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럼 만화가 계속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이상한 말 많이 했단 말이에요. 되게 의심하는 말.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의심하신다고 정죄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의심은 또 깊은 신앙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분은 다른 신들과 달리 뭐랄까 자족하시는 분이었고, 그건 자족한다라는 게 뭔 의미예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보세요. 제가 부자예요. 예. 그럼 저를 돈으로 유혹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 돈으로 유혹하기 쉬워요? 부자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돈으로 유혹하기 힘들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존재는 어떤 물질로 유혹하기가 힘들죠. 예.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이고 자족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염소 새끼 하나 들어 가지고 그분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비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행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잘해 주셔야지.' 이건 하나님을 비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는 없어요. 마노아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비치게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예. "염소 새끼는 필요 없다." 갖다 놓으면 번제로 모든 걸 태워 버리죠. 그때 마노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 앞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럼 비로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으로 아는 거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은 다릅니다. 예. 꿀이 달다는 것을 들어서 하는 것과 맛보아하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영광 앞에 설 때 회개하게 됩니다. 그분의 영광 앞에 설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예. 그리고 그분의 영광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께 흥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가 뭘 드려도 이미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뿐입니다. 나는 당신을 흥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냥 당신의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라고 말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늘, 그러니까 어 나한테 잘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삐지거나 혹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선물들 뿐이라면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영광 앞에 서게 해 달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배경에서 일하는 하나님입니다. 어 되게 재밌는 분인데요. 어떤 학자가 한 말입니다. 미셸 이그즘이라는 학자가 한 말인데요. 그녀는 아이의 탄생을 계시한 여호와의 두 시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부적절한 이름을 지어 줍니다. 예. 부적절한 이름이 뭐죠? 삼손이요. 예. 삼손은요 가장 경이롭고 아름다운 출생 배경을 가졌죠. 그쵸. 수태고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셨다니깐요. 그죠?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운 출생 배경을 가진 가장 부적절한 존재죠. 예. 부적절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은 당시에 정체성을 가리키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삼손의 삶도 그래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방 신들을 똑같이 의지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완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예.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존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방향을 주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 있잖아요. 이 삼손의 시대. 그때는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인제 40년 동안 통치를 받으면서 괴로워하지도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냥 우리나라는 블레셋인가 보다.' 그러면서 외세의 지배에 안주한 시대죠. 예. 이집트 노예 시절처럼 과거로 돌아간 존재입니다. 예. 이집트 노예 때 수백 년을 노예 생활을 하니까 '이게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 균열을 내시죠.
여러분 이걸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자꾸 메마른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영광을 보게 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꿀이 달다는 것을 맛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삼손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요. 삼손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신뢰를 하진 않죠. 하나님을 알죠.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라는 것을 알긴 하지만은 때때로 기도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진 않아요. 예.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쵸? 미래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당신의 은혜를 보면서 내가 오늘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영광 안에서 당신의 현존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오늘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